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수단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단,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를 수단이라고 하죠. 주로 방법이라는 말과 같이 많이 쓰입니다. 수단과 방법 할 때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목적을 위한 그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을 잘못 선택하면 본인도 힘들고 또 가족, 주위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지죠.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아마 주위에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목적,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보증을 섰다가 잘못된 선택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힘들어지죠. 저는 이게 이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훈이 보증을 서지 말자, 그런 가훈이 될 정도로 참 뼈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윤나 집사님께서 오르간 연주를 해주셨는데 그 몇 주 전 연주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인상적인 곡이어서 제가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도 계속 듣게 됐는데 그 곡을 집에 가서 다시 듣고 싶었고 또 그 곡의 곡명도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듣고 싶고 그 곡명을 알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 사용한 수단은 유튜브였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유튜브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수단 안에, 이 유튜브 안에 검색어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뭘 검색해야만 그 곡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 아내가 시도를 했습니다. 잘못된 검색어를 선택한 아내가 검색에 실패했습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곡이 무슨 곡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저는 한 번에 바른 검색어로 그 곡을 찾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곡은 바흐의 토카타 앤 후가라고 하는 그 곡이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제가 바로 찾고 바로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검색어에 뭐라고 썼을까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검색한 바른 검색어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보이십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띠로리죠. 그렇게 검색을 한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바른 수단이 선택될 때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바른 수단이지 않습니까? 바른 선택, 검색어를 가지고 만족을 느꼈다. 지난 주 중에 주초에 시니어 남사목장 가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 번째 간 목적지가 화진포, 진부령을 지나서 화진포의 김일성 별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참 이 수련회 덕분에 내가 이것도 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계속 궁금함을 얘기했죠. 왜 이 별장을 두고 따로 만들었을까? 옆에 이기붕 부통령 별장이 있고 또 좀 떨어져서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는데 아니 내가 봐도 김일성 별장이 훨씬 더 좋은데 이걸 두고 왜 따로 만들었을까라는 그 궁금함이 계속 들었어요. 이 궁금함 해소의 목적을 위해서 대신 검색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차 뒤에 타신 분 중에 그분이 적절한 검색어, 그 수단의 선택으로 저한테 빠른 답변을 해주셨어요. 적절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수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건물은 6.25 이후에 이 파괴된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60년 이후에 재건됐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생겼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수단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생겼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수단을 선택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혹시 목적 성취에 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 서론 부분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와 야곱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수단을 선택하고 살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중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실제로 축복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길지요. 27장 1절에서 45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전반부 14절까지를 봤습니다. 부모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반부를 다룰 텐데 이 중반부에 주목하는 게 잘못된 수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중반부 내용에는 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에서는 후반부의 내용에 다시 등장하게 돼요. 본문을 보시면 리브가의 계획이 실행되는 게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일단 이제 그 리브가의 계획 중에 있는 거죠. 에서의 좋은 옷, 의복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니까 왜 입혔는지 아시겠죠, 그죠? 털이 없는 곳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손과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요리를 했습니다. 별미를 만들었고 그리고 떡을 함께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씩.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25절까지 긴 내용은 이삭과 야곱 사이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삭의 계속된 의심이 나와요. 계속해서 에서가 아닌 것 같은다는 그 계속된 의심과 거기에 따른 야곱의 반응이 이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심한 것은 야곱의 음성을 의심했어요. 야곱이 이삭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요 몇 글자만 들어도 음성을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묻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라고 했는데 네가 누구냐. 이 말은 이삭은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에서라고 지금 온 사람인데 그런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야. 너가 누구냐. 이것은 뒤에 내용에 22절에 보면 분명히 이 이삭이 또 언급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아버지가 듣기에 이 음성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딸이 둘이지만 남들 듣기에는 음성이 다 비슷한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버지인 제가 그 음성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구분 못하겠냐고요. 다 들으면 이건 큰애 목소리다 작은애 목소리다 구분하는 거죠. 다만 제가 말로 나갈 때 엉뚱한 이름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 엉뚱한 이름은 제 동생 이름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아무튼 구분되는 거죠. 이랬을 때 야곱은 여기서 에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멈췄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를 좀 속이려고 했구나 하고 그러면서 멈췄어야 되죠. 음성 때문에 아버지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모든 정보가 리브가가 준 정보거든요.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사냥하라고 그랬고 고기를 먹고 나서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내용들을 알려줬는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에서인 것처럼 지금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이 넘어갔을까요? 그래 에서 맞구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다시 의심하는데 이제는 도착 시간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한테 말하죠.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거짓말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이 추가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냥하러 간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추가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넘어갔을까요?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심을 하면서 이제 에서의 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에서의 몸인지 의심하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을 만지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 매끈한 곳에 염소 새끼 털을 붙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털을 만지면서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의심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음성을 의심하고 또 도착 시간을 의심하고 몸을 의심할 바에는 확실하게 의심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짐승의 털로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삭이라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 이삭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큰아들이 맞는지. 어떤 설교자도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삭이라면 털을 한 가닥 뽑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다는 소리가 없으면 본인 털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삭은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이죠. 염소의 털과 사람의 털의 구분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떻습니까? 염소의 털과 사람의 털이 그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가? 근데 27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분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조금 이렇게 분별하는데 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에서라는 사람이 털이 많은데 그 털이 염소털 같은 그런 털을 가졌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이렇게 의심할 바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 질문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삭이 야곱에게 묻죠.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어요. 참 내 아들 에서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근데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대답하죠. 그러하니이다. 예스라고 그렇게 대답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말하죠.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별미와 떡, 빵과 포도주를 가져가게 되고 이삭이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삭이 축복하는 그 내용인데, 근데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독자들 중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게 아닌가, 입 맞추다가 혹시나 에서가 아닌 것이 들통나면 어떡하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삭은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냥 이 에서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죠. 이 상황이 바뀌려면 에서가 직접 등장해야만 바뀌는 거죠. 아버지 진짜 에서는 접니다라고 등장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이 입은 옷의 향취를 맡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의 향취를 통해서 에서가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아들이 늘 들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축복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바로 연결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개간되지 않은 밭을 말합니다. 열린 평원을 말하는 거죠. 그 평원을 아들이 막 돌아다녔는데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이다. 그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다음에 축복의 내용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강수량, 풍성한 수확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결국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삭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해서 많은 수확량과 함께 살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에서보다 야곱에게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에서보다 정착해 있는 야곱에게 더 잘 어울리는 지금 그런 축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전에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죠. 지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고 라고 그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했는데 12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말씀 역시 에서보다 야곱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축복의 내용이죠. 특히나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그 내용과 연결하면 야곱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삭과 리브가는 욕심에 따라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못한 그런 모습, 그런 상태가 이삭과 리브가인데, 이런 이삭을 대상으로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을 동원해서 결국 축복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자가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음성을 이렇게 하고 털을 붙이고 해도 사람이 각자 풍기는 체취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보면 이 등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았을 거라는 거죠.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란 걸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거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우리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자체는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삭이 에서를 너무 쉽게 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에서를 버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얘가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한다는 건 에서를 버린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에서에게 사냥해서 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에 따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부모, 순종하지 않는 부모, 그리고 잘못된 수단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이 지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내서 순종하지 않았구나. 부모는 그렇고요. 이 야곱은 잘못된 수단으로 지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속이는 잘못된 수단이 사용되는 가운데서도 원래 뜻하신 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막 그 잘못된 수단으로 속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놓고 보니까 축복의 내용을 보고 하니까 그냥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를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니까 우리 인간은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합당하게 바른 수단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적이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곱에 대한 어떤 그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저럴까, 축복을 너무너무 갈망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한다,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받고 싶어 가지고 속여가지고 받았다, 이건 곤란한 것이죠. 목적이 거룩하면 잘못된 수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의 생각입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속여도 된다고, 목적이 거룩하니까 속여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 윤리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혹시 거짓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살해하려는 사람이 나를 위협하면서 부모의 위치를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저기요 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곤란한 것이죠.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독교 윤리에서는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부분 살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건 매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 방법, 이거 고민하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잡으려고 녹음하고 녹화하고 하는 그런 거 세상에서 가끔 듣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세상도 사실은 싫어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라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본주의 말 들어보셨죠? 그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할 건가? 신본주의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수단, 잘못된 수단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위 지게차라고 불리는 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포크레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차인데,
이런 중장비가 교회에 사용돼요. 속상하다고 교회 건물을 때려 부수는 그런 걸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속상하면 그럴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이해가 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교회 건물에 피해를 주고 담을 부수고 그렇게 해서 되냐 이런 말이죠.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살래,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표현인데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수단을 사용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해? 그렇게까지 목적을 이루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수단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알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좋지 않은 수단이라는 걸 알아요. 방법인 걸 알아요. 근데도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거짓된 모습까지 보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 연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지난주 중에 우리 여기 지휘자께서 지휘하고 계신 구미시립 합창단의 천지창조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저 같은 이 문외한이 듣기에는 너무 벅찬 곡이더라고요. 2시간 동안 독일어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난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정말 하나님 창조가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놀라운 거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공연이 다 마치고 지휘자께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됐는데 이 17세기 말 이 문화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고 준비했다고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참 멋있었어요. 제가 들어도 멋있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랬는데 그 다음 말에 우리 구미 씨도 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문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게 뭐냐면 내일부터 라면 축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구미 라면 축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지창조에 대한 감동, 3대 오라토리오 중에 내가 하나를 들었다, 그런 것부터 해서 감동, 아 그래, 철학, 뭐 제도, 문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있다가 라면 축제 얘기 들으니까 제가 돌아온 차 안에서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걸 검색해 볼 정도로 이게 뭐야 도대체, 여기에 정신이 팔린 거죠. 아우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다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도, 이거 좀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잘못된 수단에 대한 생각이 나더라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20장 7절에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아프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를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본인이 대언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비판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그 내용을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바로 20장 9절이 끝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 그거는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돌아왔다고.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싹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보여준 모습, 즉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27장 들어오면서 야곱이 축복하는 상황 전, 그리고 이제 그 과정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 욕심, 그래서 욕심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고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그래서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시는 목양교회 식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은 실현되니까요, 그 뜻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목양교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올바른 수단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수단만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리브가가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잘못된 수단을 선택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인들 모습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수단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